그 문화권의 문화적 실체와 역사적인 인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편견, 오류, 고정관념이라는 커튼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때 그것이 보입니다. 이슬람 여성도 두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잡이라고 보셨죠? 얼굴에 쓰는 걸 히잡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얼굴까지 가리는 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하던 부룩하고 또 눈만 내놓는 걸 이걸 이제 주로 사우디 여성들이 니캅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한 여성들이 전체 9억 이슬람 여성 중에서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1%가 조금 넘고 2%가 채 안 되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이슬람 여성들은 히잡을 쓰더라도 이렇게 씁니다. 패션으로 갑니다. 57개 이슬람 국가 중에서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율법으로 이런 히잡을 강요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두 나라입니다. 55개 이슬람 국가는 자율입니다. 쓰고 싶은 사람은 쓰시고 벗고 싶은 사람은 벗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히잡이 율법의 또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종교와 문화적 정체성으로 스스로 선택한 복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또 다른 글로벌 에티켓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결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명품 회사들이 이슬람 여성 히잡을 지금 명품 브랜드로 다 만들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여성 억압은 우리 머릿속에 실과 바늘처럼 같이 갑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각 이슬람 세계에서 서구 사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억압당하고 차별당하고 정치 경제적 진출이 막혀 있고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슬람 율법의 문제일까? 이슬람 문화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도나 교육이나 어떤 사회적 문제일까를 우리가 적확하게 분석하면 절대적으로 후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3세계에서 놀랍게도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여성들을 최고 지도자로 절비하게 선출하는 곳이 놀랍게도 이슬람권입니다. 만약에 이슬람 율법이 이슬람 문화가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정치 경제적인 진출을 율법으로 막고 있다면 미국까지 여성 대통령 못 나왔는데 왜 이슬람권에서 절비하게 이슬람 대통령과 총리가 선거에 의해서 절비하게 등장할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길어야 5년, 짧게는 3년 이내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건을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 운전을 허용했고 히잡을 자율로 할 건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건을 잡고 있는 사우디가 이 건을 놓쳐버린다면 이제 9억의 거대한 이슬람 여성 파워가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생산 주체로 정치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면 세계 판도가 바뀝니다. 중국 14억, 인도 12억에 못지않는 이슬람 여성들의 진출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00년 이슬람 제국을 유지했다고 그러면 과연 이 이슬람 문명이 인류 사회에 그렇게 큰 공헌을 했을까? 그럼 흔적이 남아있다면 어떤 게 남아있을까 궁금하시겠죠. 650년부터 1683년까지 흔히 이슬람 천년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 톨레도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가 번역돼서 유럽에 전해짐으로써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문화 지식의 원동력이 되었고 천년 제국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잖아요. DB. 그 당시 신라에 대한 고려에 대한 조선 초기까지의 우리 한반도에 대한 기록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에 대한 공헌을 보면 한 중학생 수필 정도로 가볍게 한두 페이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종교입니다. 코란에서 알라는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는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를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2분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관과 하나님께 다가가는 구원의 채널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세계 3대 일신교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행해보면 시리아 교회에서 찍은 건데 오른쪽이 아랍어로 알라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왼쪽 아랍어가 무합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주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전 세계 아랍 크리스천들도 주님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고 알라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일신교라고 하면 왜 이 세 종교가 이렇게 이단시되고 서로 철전지 원수처럼 이렇게 싸우는가? 그것만 비교하면 쉽겠죠. 우리가 선악을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담과 이브의 창세기,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출애굽까지가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내용이잖아. 이건 세 종교가 성서를 공유합니다. 물론 미세한 해석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서 서로 나뉩니다. 즉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세무민한 위선자로 보고 예수의 가르침을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만민평등과 보편 구원을 설파하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사이 학파들을 중심으로 하느님께서 핍박받는 유대 백성만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선민 사상을 확고한 자기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인 자기 기득권을 침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버리고 로마를 압박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유발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져왔던 토라 구약이죠. 구약 중심으로 완성한 게 유대교입니다. 이걸 일상생활에 해석해 놓은 해설서가 탈무드입니다. 기독교는 삼일절수를 정통교리로 받아들이면서 니케아 공회 이후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완전한 인성과 함께 신성까지를 함께 부여하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원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원죄, 십자가, 대속, 부활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죠. 다 하시는 거고 상식적으로. 그럼 이슬람교는 유대교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되 한 줌의 신성도 갖지 않는 순수한 인성 예수로서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 세상에 충실히 전파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최상의 인격체, 하나님의 가장 총애했던 예언자,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과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신성으로까지 보는가 기독교, 예수님을 인성으로만 보는가 이슬람교, 예수님의 미션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가 유대교. 쉽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구란 속에는 구약의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신성 부분은 배척하고 예수님의 인성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들어가 있고 무하마드가 약 20여 년에 걸쳐서 받았던 계시 내용이 포함된 것이 구란입니다.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내세관, 새 종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성스러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와의 접촉 없이 성령으로 잉태에 탄생하셨도다. 수태고지와 동령녀 마리아 탄생을 구란이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빌어서 행했던 이적 사실들이 구란에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나 환자와 시각 장애자 또 이런 이제 장애자를 고치는 기적 사실들이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다수 학파가 최고의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학파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기독교에 가장 가까운 종교,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만 본다면 전혀 다르지만 닮은 꼴로 본다면 예수님을 뿌렸던 유대교보다 이슬람교가 훨씬 가까운 측면도 있다. 물론 이제 원죄와 대속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교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다문화 다종교 공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음을 통해서 공감을 넓혀나가고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류와 오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게 글로벌 시대 첨단 지성이 택해야 될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이슬람권은 19억 57개국입니다.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적대적 이해 당사자가 아닌 22세기를 함께 준비하는 협력적 파트너로 끌어안고 가는 것이 바로 성숙된 국민,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